오르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함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오늘은 한 절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 한 절만 우리 볼게요. 익숙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던 본문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 말씀. 성경 말씀을 다 찾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마가복음 1장 31절 한 목소리로 한번 한 절만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팠을 때 그녀에게 찾아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포함되었던 성경 구절이지만 이것을 지난주에는 그들이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상황에 있어서 예수님께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병원에 안 가본 친구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네, 없네요. 부러울 뻔했는데 다 병원에 가봤다는 거죠. 병원에 가본 친구들은 어디가 어떻게 아파서 병원에 갔나요? 여러분마다 각자 아픈 부위와 어떤 느낀 통증이 다 각자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병원에 가면 누가 가든 여기 있는 우리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여기 모인 누가 가든 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의사나 혹은 간호사나 그냥 알아서 와가지고 뚝딱뚝딱 진료해주고 치료해준 그런 경험을 혹시 느껴본 친구들이 있나요? 물론 응급실에 실려가면 뭐 증상 근데 그것도 사실 물어봐요. 소방대원을 통해서 어떻게 왔는지 어디가 아픈지 혈압은 어떤지 다 물어보는데 그냥 안 물어보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나는 가만히 왔고 나는 그냥 앉아있는데 알아서 나를 치료해줬다 이런 경우 있나요?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눈이 아프면 눈이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불편한지 주고받는 대화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의사 선생님이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이 기록을 하죠. 기록물을 만듭니다. 이 기록물은 환자를 치료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기록물이죠. 왜냐하면 그 기록물이 점점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더 자세히 치료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올바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아무리 인간이 대화를 많이 하고 인간이 자기가 이렇게 아파요 저렇게 아파요 라고 표현을 많이 해도 인간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눈이 빨개요. 눈이 빨갛구나 라는 진단만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인간 눈, 시신경, 각막, 망막 이 눈으로만 표현을 하자면 이 안에 있는 것은 들여다볼 수가 없는 게 인간의 분명한 한계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인간의 몸 안을 들여다보기 위한 다양한 장비와 기계들이 있잖아요. 엑스레이, CT, MRI 등 그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추가로 검사를 하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저 아파서 왔는데요. 어디 아파서 왔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의사가 알아맞추지 못하면 그 의사가 돌팔이 의사가 맞나요?
아니죠. 그 환자가 진상 환자죠. 완전 그냥 개진상이죠. 그냥 알아맞혀 보세요 하는 것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과정이 필요하고 누가 가든 그 과정의 시작은 병원을 가야 되는 거고 병원을 가면 문진표를 작성하고 순서에 따라 내가 기다렸던 차례가 되면 내 이름을 불러주면 들어가서 상담을 하죠.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여기가 아파서 왔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아프십니까? 이렇게 아픕니다. 자세하게 시작을 하죠. 사실 근데 이러한 기록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만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몸이 아파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특히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들을 자주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사복음서를 다 살펴보고 나열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몇 가지만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다 읽지 않은 내용이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몇몇의 병자들이 나와요. 몸이 아픈 사람들이 나와요. 먼저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문둥병이죠. 오늘말로 말하면 몸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풍토병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역의 어떤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병인데 이 병에 걸리면 몸이 뭐 썩어 들어간다라는 이런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너무 아파서 한 죽게 된 이제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 이야기도 마가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너무 아파서 병명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너무 아파서 예수님께 회당장 야이로가 왔는데 그 과정이 있죠. 그 과정을 또 한번 추가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나오는 게 혈류증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12년 정도 병을 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어린 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인의 어린 딸이 어떤 증상이냐?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증상이다 라고 성경은 모든 성경을 우리가 다 기록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픈 거죠. 병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주로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을 치료했어요. 쉽게 말하면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딱 그 중간에 놓여져 있는 사건만 우리는 보통 관찰을 하고 거기에 우리는 주목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병 고침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 다음 사건을 한번 봅시다. 이 병 고침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주 타깃이에요. 주 포인트예요. 그러나 성경은 병 고침이라고 하는 이 주 타겟, 이 포인트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 그리고 이후의 사건도 함께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이야기를 하냐? 우리는 주로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건에 집중을 해서 그냥 일방적인, 직선적인 행동들만 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타난 제가 여기에 기록한 이 4명의 이 4가지의 증상만을 살펴보더라도 여기에는 그냥 단순한 예수님의 직선적인 병 고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이후에 주고받는 인격적인 관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 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굉장히
굉장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비과학적이고 성경은 비인격적이야, 성경은 비의학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로 무엇을 중심으로 보냐, 병 고침이라고 하는 이 사건만 보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이야. 사람이 감정도 없고 관계도 없고 그냥 병 고쳤다,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어떻게 고쳤어, 이렇게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비과학적, 비의학적, 비논리적이라고 이제 비판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게 이전과 이후라는 거죠. 반드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은 다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죠. 먼저 결론을 딱 정확하게 내려보면 왜 인격적인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왜 인격적인 관계가 있을까? 그 결론을 찾아내야 되죠.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셨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치유받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있는 자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자신이 겪은 질병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이에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자 쉽게 말할게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절히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던 이전의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를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했다라고 하는 이전의 사건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혈류증 여인, 자그마치 12년이나 되는 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가서 고쳐주세요라고 말은 못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병이 낫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아주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옷자락을 만졌다, 거기까지 갔다라고 하는 이전의 사건이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도 자신의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이전의 사건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앞서 방금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들 다 이전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한 게 아니에요. 병 고침, 그냥 사실 예수님이 갈 필요도 없죠. 예수님이 그냥 미리 다 파악하시고 저기 몇 명, 저기 몇 명 기적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 이 당시에 병에 걸렸다. 요즘은 병에 걸리면 어때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대 이러면 그 사람을 약간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으로 쳐다보죠. 사실 이거는 어떤 사회가 만든 하나의 통념이죠. 근데 이 당시에도 그런 사회적 통념이 있었어요. 무슨 통념이냐? 나병, 혈루증, 귀신 들렸어, 그럼 죄인이야. 상종도 하지마, 그들과 가까이도 하지마. 그들은 쉽게 말하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들이 왜 병에 걸렸냐?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병에 걸린 거다. 죄가 그렇게 왔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못 박아버린 그들의 지도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굳이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이렇게 격리를 한다 이런 아주 예쁜 그림이 아니고요. 그들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숨어서 홀로 겨우 자신의 인생을 겨우 유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들에게 누가 나타났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누굴 고쳤대.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쳤대. 그 열병을 고쳤대. 그 소식을 들었어.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는데 두 부류로 나눠지죠. 종류가. 누군가는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 누군가는 믿었겠죠. 자, 여기서 또 갈라지죠. 예수님이 말도 안 돼, 무슨 그런 사람이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현실의 그 깊은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 여기서 너무 벗어나고 싶어.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겠어. 라고 이전의 사건을 병 고침 받기 전 이전의 사건을 직접 자신이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 오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방법은 달랐어요. 누구는 몰래 가서 옷자락 만지고, 누구는 예수님께 가가지고 엎드려서 간절히 막 부르짖으면서 울고 날 매달리고. 이런 방법은 다르지만 그들에게 딱 한 가지 공통적인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분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오늘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병 고침의 기적들, 그 은사들은 비인격적인 요소들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치유와 능력은 기계적인 움직임이 아니에요. 나병, 입력, 고침, 입력, 이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과 삶, 행동, 말하고 몸짓하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그 움직임이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현대 사회의 의사처럼 일일이 나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이렇게 아파요 해야 그 병을 알 수 있는 그 한계에 묶여 계신 분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필요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겠죠. 나병 환자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어요. 혈류증 여인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어요. 그리고 부모님, 수로분인계 여인, 그리고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식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았어요. 먼저 나에게 뭐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난 뒤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필요에 따르는 도움을 구했다라는 것. 그 도움은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인격적인 도움이었다라는 것. 쉽게 말하면 자신의 병과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아픔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 고침하고 싶다, 낫고 싶다라고 하는 솔직한 마음이 병 고침의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이 인격적인 관계예요. 사이버, 비대면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사이버 대 사이버로 얼굴도 맛보지 않고 그냥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그게 성경에서는 그런 관계를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것을 살펴봐야 하는지 잘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잘 귀 기울여서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사람은 나병에 걸렸고 한 사람은 이름 모를 병에 죽게 되었고 야이로에 따라 결국 죽었어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예수님 그 길을 가시다가 혈류증 걸린 여인을 만나서 그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시간이 딜레이가 됐고 시간이 지체가 됐고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예수님, 당신이 늦게 와서 이미 죽어버렸는데 뭐 어떡합니까? 자, 그러나 그 딸은 예수님께서 가서 그를 고치심으로 다시 살아났죠. 마찬가지로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렸대요. 자,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병을 앓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없죠. 우리는 물론 이 병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주로 아프면 어디 가죠? 저 최근에 문자 왔어요. 핸드폰으로. 치과에서 정기 검진 예약이 되었습니다. 연락 주시면 예약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자는 받기 싫어요. 아프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뭐 사실
어쩔 수 없죠. 가야겠죠. 언젠가는. 안 가면 더 아프겠죠.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런 병은 앓고 있지 않아요. 문둥병, 막 살이 썩어 들어가고 귀신이 들렸고 이름 모를 병을 앓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병자들, 이 환자들처럼 우리 또한 어떤 존재냐? 아픈 존재라는 거죠. 우리 또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자, 아프다. 인격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인격적이란 말이 어렵잖아요. 쉽게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파요. 내가 아파. 어떻게 해야 돼?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현대 시대에는 병원이고 의사고 간호사잖아요. 자, 우리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봅시다. 아프면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몰라요.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전 세계 인구가 몇 억이나요? 80억 되나요? 이제 한 80억 됐나? 제가 여러분 청소년 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60억 인구였어요. 근데 그새 20억이 늘었네. 어떻게 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저 정확히 인구는 모르지만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다 아파요. 각자 각양각색의 병을 앓고 살아가요. 그러나 저는 겉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병을, 그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MRI, CT, 엑스레이를 통해서 투영되는, 관찰할 수 있는 병,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아픈데 왜 아프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아프죠? 죄인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아프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아프다 정도로 치료받고 싶다라고 하는 정도로 성립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처절하고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은 똑같아요. 이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서.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두 가지 생각이겠죠. 나는 해당 없네. 나는 해당이 있네. 두 가지로 나뉘겠죠. 자, 그럼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듣고 나는 해당이 없네 라고 생각이 되면 다행이야. 나는 저 말씀에 해당이 안 돼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건 다행이 아니라 불행이에요. 왜? 스스로 의인이라고 느끼는 거죠. 예수님이 의인이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닌데 그러면은 불행이죠. 그냥 최악의 불행이에요. 그냥 말로 표현도 할 수 없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처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내가 저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나는 병든 자인데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동의가 된다면 그게 바로 참 다행이고 위로고 힘이고 희망이고 소망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왜?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다면, 인식하고 있다면 결과는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러 오셨구나 라는 것은 확실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굳이 하늘에서 그냥 자기의 삶을, 본인의 인생을 하늘에서 넓게 사시면 되는데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르심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일생일대 이 세상의 모든 2022년인가요? 지금 2022년에 살아가는 모든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이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 즉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은 말로만, 이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처럼 말로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해놓고 실제로는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죄인들 더러워 멀리 가 나한테 다가오지 마 너네는 아직 멀었어 너네가 좋으니 병든 자가 나같이 신성한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다가오려 해 라고 거리를 두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한번 그냥 여러분 반복해서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죄인들 병자들, 소외된 자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셨어요. 심지어 밥을 드셨어요. 같이 교제를 하셨어요. 아까 제가 사회적 통념이 뭐라고 했죠? 이런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죄인이면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고.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야, 저들 죄인이야. 우리는 의인인데 의인끼리 밥 먹자. 죄인은 죄인끼리 저기 어디 사라져. 눈에 보이지 말고 그냥 너네 눈에 띄지 마. 이런 사회였는데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그들과 밥을 먹었다니까요. 밥 먹을 수도 있지 뭐 어때 그래?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손가락질했죠. 수근거렸죠. 저 사람은 죄인과 가까이 하기에 스스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가짜네 라고 이미 자기들끼리 뭐를 탁 박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에 특히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넘어갈 때 보면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여러분 알죠? 성경을 다 읽어봤죠? 레위기 근데 제일 중요하긴 하잖아요. 이제 많이 안 읽어도 돼. 그냥 1장만 읽어도 다 읽어야 되지만 1장만 읽어도 희생제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뭐 번제, 소제, 화목제, 뭐 속건제, 속죄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걸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은 희생제물을 이야기를 해요. 희생제물 뭐가 있죠? 소, 양, 염소, 그리고 새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동물의 이야기를 하죠. 자, 희생제물이 어떤 역할을 하냐?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러면 그 죄를 지었으면 그대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소, 양, 염소, 새 중에 자신의 처지에 맞게 뭐 나중에 추가로 곡식 이런 것도 있어요. 자신의 처지에 맞게 그것을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가. 그래서 너의 죄를 이 동물에게 대신 옮겨. 이것을 어려운 말로 전가라고 하거든요. 전가시켜서 그 동물을 죽여. 죽음으로써 그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그 원리가 희생제물에 대한 원리거든요. 자, 신약 성경으로 다시 넘어와서 신약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구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았어요. 그들은 구약의 율법, 모세 오경, 창출, 레민, 신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희생제물이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고 그 희생제물들을 죽임으로써 우리의 죄가 없어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영원한 희생제물, 완전한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님은 몰랐어요. 아이러니하죠. 이거는요 여러분 소, 양, 염소, 새, 곡식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저 동물에게, 저 제물에게 옮겨서 저를 죽여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러 오신 희생제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몰랐죠. 즉 자신들에게 왜 몰랐냐? 그들이 왜 몰랐을까요? 밥 먹는다고? 더러운 사람과 밥 먹는다고? 아니요. 사실 분명하게 말하면 그냥 단순히 저들과 밥 먹는다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처럼 자신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건강한 사람이었고
나는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필요가 없었어요. 필요가 없는 존재.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얼마나 절기 때마다 흠이 없고 정결한 짐승들을 찾아서 잡아서 구약에 기록된 대로 열심히 제사하고 예배했을까요? 피비린내가 막 나고 짐승을 불에 태우는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날 정도로 그들은 희생제물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사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눈앞에 찾아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영원한 희생제물, 완전한 희생제물 되시는 그 예수님은 못 봤어요. 나랑 상관없는 존재.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잃어버린 양들, 죄인들을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사실이 나랑은 상관없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 이야기 내 이야기인데? 라고 하는 그 내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나타난 건강한 사람인가? 아픈 사람인가? 나는 의인인가? 나는 죄인인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2022년에 가시별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물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함께 도전해보자 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일주일밖에 안 지났거든요. 두 번째 시간이에요. 네. 우리는 다른 거 잘 모르겠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는 2022년이 돼보자 라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눴죠. 자, 지난주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기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어떤 방법적인 측면을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정확하게 더 본질적으로 더 작은 부류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자, 이 은혜가 왜 갑자기 튀어나왔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병든 자, 아픈 자, 죄인인 자들, 그들을 고치고 치료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도 많이 들었죠? 야,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따지지 않아. 의사가 돼야, 사업가가 돼야, 선생님이 돼야, 연매출 몇억 이상 올리는 CEO가 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건 아니야. 그런 조건 없어.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교회에서 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조건을 하나 붙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냐?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은혜가 조건이 뭐냐? 바로 내가 얼마나 구원받기에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압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 혹은 기독교인, 영어로 조금 더 멋있게 표현을 하면 크리스찬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인가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맞을까요? 우리는 연초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의 목표를 세우죠. 도전을 하죠. 뭘 하겠다. 주로 그것을 예전에는 이렇게 옛날은 여러분들이 아직 안 태어났을 때는 옛날에는 요즘도 그렇지만 다이어리 같은 거 사가지고 새해 첫 장에다가 적어요. 2022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주로 어떻게 하죠? 핸드폰 있잖아요. 우리가 자주 보고 가까이 보고 싶고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여러분들 핸드폰을 열어보세요. 핸드폰을 열어서 잠금하면, 진짜 좋아하면 잠금하면, 그리고 홈하면 다 똑같은 걸로 해놓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유를 너무 좋아해. 저 아이유 좋아하거든요. 한동안 제 핸드폰 배경화면이 아이유였어요. 아이유 너무 좋아해서 아이유 어디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이유였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아이유 잠금화면도 아이유 배경화면도 아이유였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거 그냥 표현을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신앙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자라는 것을 어떤 위대한 슬로건으로 탁 내걸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질문을 해야 되죠. 진지하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요? 이미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혹시? 그거는 크나큰 오산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내가 내 스스로 여러분 주목,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을 보고 쟤네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러준 게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애들 진짜 지긋지긋하고 지독하게 그리스도를 추종하네? 그리스도를 따르네? 쟤네 만나면 그리스도밖에 이야기 안 하네? 그럼 쟤네를 뭐라고 부르지? 고민하다가 나온 말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그리스도인, 나 기독교인, 나 크리스천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이들이 불러준 그 이름,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그동안 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오늘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영접하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나요? 영접.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뭐시기 기억도 안 나요. 예배 잘 드리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나요? 그럼 잠깐만, 예배를 어떻게 얼마나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유대인들처럼 뽀백하게 드리면 될까요? 유대인들 예배 주일날, 자기들의 안식일날,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변기 뚜껑도 안 연다니까요. 핸드폰도 안 써.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몰라요. 저도 또 영상을 추가로 하나 받았는데 같이 일하시는 집사님이, 교회 집사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현재 일하는 시간이야, 근무 시간이야. 여러분 아직 근무를 모르죠. 쉽게 말하면 공부 시간이야. 학교 아직 수업이 이제 막 수학 시간이 한 30분 지났어. 20분 남았어. 근데 그때가 예배 시간이야. 유대인들 나가서 예배 드려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그 정도로 예배 드리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기도 잘하면, 지난주에 제가 기도 이야기했죠. 우리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럼 기도 어떻게 해?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하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인 될 수 있을까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전도 잘하면 그리스도인 될 수 있을까요? 네. 내가 전도 열심히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줄 거야.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할 거야. 그럼 얼마나 전도를 잘해야 돼요? 하루에 한 명씩 복음을 전하고 하루에 한 명씩 영접을 시키면? 그러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 아니잖아요. 이런 기준으로만 따지고 봐도 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미안하지만 이게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하위 항목이에요. 하위 항목. 여러분 이거 하위 항목이라는 말을 어려운 말을 써서 미안한데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것보다 상위 항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상위 항목.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내가 먼저 죄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게 상위 항목이에요. 제 영순위. 죄인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죄인은 되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빼고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다 죄악된 삶을 살아가요. 물론 남들에게 보여지진 않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먼저 죄인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아직 어려서 나는 죄인 아니에요. 나는 죄도 안 지었고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었고요. 친구들이랑 화목하게 살고요. 학교에서 인기도 많고 모두가 날 다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왜 죄인이에요? 네, 죄인은 그런 거와 상관이 없어요.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죄인.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이 인식이 내가 내 스스로 인식이 되고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질 때 그때부터 이게 시작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다.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그 인정이 내 마음에 정확히 탁 틀어박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필요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에게 그냥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유일무이한 길이에요. 죄인에게 필요한 유일무이한 세상에 수많은 진리가 있고 답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일한 한 답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요? 혹은 필요하지 않는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그때 하루의 항목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되고요. 그때 영접을 하고 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이름을 전하는 이 전도하는 삶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물론 그냥 뚝딱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굉장히 신앙은 인격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 그러면 그런 인격적인 과정을 겪으려면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을 모르겠어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딱 두 문장.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이 기도는 단순히 중얼중얼대고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있잖아요. 자세히 살피세요. 세밀하게 살피세요. 핸드폰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해? 그러면 핸드폰을 갖다 부셔버려야 되나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인격적으로 사람답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 상투적인가요, 말이?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상투적이면 사실 우리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상투적이라고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우리의 일생 매 순간순간을 살면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은혜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 한 가지만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여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가 말로가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진하고 찐득한 색깔로 잔뜩 덮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설명할게요. 빨간색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하얀색으로 덮어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의 눈높이에 쉽게 설명을 할게요. 죄가 주황색이든 빨간색이든 시꺼먼 검은색이든 할 거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해요 라고 요청을 하고 그 은혜가 임한다면 그 은혜는 덮어져요. 뭘 덮어져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덮어져요. 보이지도 않아.
그냥 보이죠. 그런데 시작이 뭐냐? 죄인.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매우 중요한. 저는 솔직히 좀 약간 고민을 했어. 이스라엘 1장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게 세계의 원리를 모르지만 뭐 그림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세계의 원리를 알잖아요. 뭐 무슨 색과 무슨 색이 더해지면 무슨 색이 되고 또 무슨 색과 무슨 색은 상극이고 무슨 색과 무슨 색은 조화를 잘 이루고 그림 좋아하는 친구들 다 알죠. 저는 그림을 몰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주홍색과 빨간색을 흰색으로 덮는다? 그게 가능한가? 그냥 계속 그 빨간색이 연해지겠지. 연해지겠지. 그러다가 하얀색으로 되겠지. 색깔만 생각을 해도 물감만 생각을 해도 우리는 우리의 죄가 점점 하얗게 변해가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덮어버려요. 덮어. 그냥 안 보여. 보이고 싶어도 그냥 덮어버려요. 그러나 이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오늘 이야기했죠. 나병 환자처럼 야이로처럼 혈루증에 걸린 여인처럼 수로보니게의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와 구하는 사람에게만 어떤 사람에게만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나 도와주세요 라고 필요를 요청하는 사람에게만 그 사람이 누구다? 죄인이다. 병자다. 아픈 사람이다. 병든 사람이다. 내 상태와 내 현실을 정확하게 인정을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 안 아파보면 잘 몰라요. 이제 뭐 굳이 아파보고 알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아파보고 알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우리는 아픈 존재예요.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 여러분들은 한 명도 죄인이 없어요. 다 너무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 말도 잘 들을 것 같고 공부도 열심히 하겠고 친구들이랑 관계도 좋을 것 같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10계명으로 죄악 한 번도 안 저질러 본 친구도 없을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건 상관없다니까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인간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은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적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나는 아픈 존재라는 사실, 쉽게 말하면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이번 주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